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가상칠언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몇 시간 동안 함께 나누어 봤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배신을 받으시고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뒤로하신 채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한 몸에 감당하셔야 하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그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첫마디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겠다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원하시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인류의 운명이 판가름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제자인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셨던, 이 땅의 백성들을 교회로 묶으시고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기 원하시던 예수님의 따뜻한 권면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음을 가르쳐주는 절규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고 이제 죽음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이제 걷히고 태양이 다시 빛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은 몹시 더 고통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다 온몸으로 받으신 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한 예수님의 입에서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가 터져 나왔고요.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약한 인간처럼 목마르다고 외치신 거지요. 십자가 위에서 더 위대한 구원의 선언을 하셨으면 좋았을 법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연약해 보이고 인간적이어 보이고 나약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환상을 깨뜨릴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탁월한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십자가 위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벌겨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무기력하게 갈증을 호소하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벌거벗은 청년에게 십자가 아래 모인 자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십자가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 있고 십자가 위에 벌거벗고 있는 한 청년이 무기력하게 고개를 축 내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을 지켜보던 밑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일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앞에 나와 있던 수가성 여인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또 초막절 사건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 밑에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처럼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무기력하게 목마름을 호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모습 자체에는 어떠한 기대할 것도 어떠한 영광도 없을 것만 같아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그냥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아무 능력도 없을 것 같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거짓 선지자처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별 볼 일 없으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저 대단한 척하고 사람을 선동하고 다니는 사기꾼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29절입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것은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죄인의 입에 갖다 대는 행위는 죄인을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아래 모인 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포도주로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지요. 그러므로 갈증에 시달리는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는 이처럼 무례하고 무자비하며 잔인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외침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며 예수님을 잔인하게 대하기에만 급급한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 십자가 아래 있다면 우리도 틀림없이 초라하게 죽어가는 한 젊은이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들으면서 온갖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의 재산과 가정과 삶과 영혼을 모두 걸고 따라갔던 일이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초라하게 십자가 위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배신감에 분노가 일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애처로워 보일 수도 있었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저 초라하고 나약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이 외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외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모습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거나 연민을 자극하는 단순히 인간적인 모습, 형상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사람의 육체에 제한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여자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할례를 받으셨고 목수의 일을 하기도 하셨고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으며 사람들과 똑같이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의 고통을 비롯해서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인간된 육신의 몸으로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극심한 갈증마저 느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그래서 그 많은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이러한 사건을 이러한 일들을 오늘 겪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 이 죄인들에게는 도저히 죄를 스스로의 죄를 감당할 능력도 자격도 의지도 공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적법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랍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인류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해법이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가 되었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고난을 받으셨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가 목마르다 라는 예수님의 외침을 들으면서 알아야 할 것은요, 인류의 대표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허풍쟁이였던 한 거짓 청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자신의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아주시고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요 극도로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예수님의 외침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단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가 참 사람이시라는 교리만을 배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시는 죄인으로 심판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층 더 우리의 은혜가 깊이 적셔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한층 더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바다를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고 각종 시내와 샘을 만드시고 모든 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죠. 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극도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을 만드신 이가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물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이 주님의 몸속에 있는 물과 피마저 우리를 위해 다 쏟아주시고는 타는 듯한 갈증을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이상하죠.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시는 이 장면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목마름에 고통받아 마땅한 인류, 여러분과 저, 영원한 영혼의 목마름에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보다 더한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이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광경이요, 그저 거짓 청년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 눈에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져야만 합니다. 극도로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생명의 폭포수가 넘치도록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아무 의미 없이 골고다 언덕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목말라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폭포수가 되어 우리의 영혼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도로 목마르심으로써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생명이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메말라 갈라 비틀어진 그러한 영혼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적셔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영혼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장차 아름답게 성취가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의 강이 장차 새 예루살렘에 가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냐 하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나무를 적시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서 이것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열매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성도들이 장차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수를 공급받아 살게 될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허기지고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생명수를 맛보게 되므로 영원토록 그 생명의 폭포수에 흠뻑 적셔져서 목마름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흘러나온 그 생명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올 그 생명수를 믿음으로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미 누리고 또 소망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그 생명수를 믿음으로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5번째 말씀에 이 누림의 은혜와 믿음의 소망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림의 은혜가 있고요,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누림의 은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공급받은 생명수가 될 것이고, 믿음의 소망은 장차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외침에 담겨 있는 그 고통 자체, 극심한 그 고통 자체를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건 결코 영광스럽거나 행복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참혹하고 끔찍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고통을 겪으셨고요, 무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영혼이 끊어지는 고통도 경험하셨고요,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그 고통보다도 더 끔찍한 고통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온몸이 메말라가는 그 갈증을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가 당할 모든 이 고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친히 다 끌어안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신다는 메시지를 오늘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해 봅시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제사는커녕 누울 곳이 없으셨고 먹을 것도 넉넉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땐 어떻습니까? 시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으시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달리셨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평생 힘드셨습니다. 늘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녔고요,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만 했고요, 그게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대적을 받으셨어야 됐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그냥 아무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냥 배신만 합니까? 팔아 넘기지요. 팔고 도망하고 부인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보셔야만 했고, 우리 예수님 한없이 외로우시고 한없이 가난하셨습니다. 또한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질병을 겪으셨다는 얘기는 없지만 십자가에서 그 누구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경험하시고 겪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체휼하시고 어떻게 담당하시고 어떻게 동정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보여주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고 또 이해하신다고 그렇게 배우고 또 듣고 또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하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아니야. 전지하심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경험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요,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십자가 고통으로 너희의 그 모든 고통을 겪어보았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고통도,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도, 몸이 찢어지는 고통도,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는 고통도 내가 다 겪어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고통을 잘 안단다. 경험하심으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속히 거두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혹시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면 그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십자가 아래로 나오셔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겪으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셔서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신다고요? 경험하심으로 알고 계십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우리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서 빚을 지고 있어도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보다 가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부유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너무 외롭고 모욕을 당하고 배신과 부인과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적당하기까지 하신 예수님보다는 상황이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질병과 사고와 육신적인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피가 사방으로 튀고 그 육신을 이끌고 십자가에 짓눌려져 가면서 골고다를 오르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갈증을 호소하시는 예수님보다는 우리는 상황이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심판을 꼭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꼭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결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다 외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레바논 상수를 마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목마르셨는데 범죄한 자들이 때때로 징계를 당하는 것이 과연 놀랄만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옷이 벗겨지고 돈도 한 푼 없고 친구도 없으시고 배고프시고 목마르실 만큼 가난하셨는데
여러분은 가난의 멍에를 메고 있다 해서 신음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는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의 목을 축여줄 한 잔의 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주님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주인보다 더 낫길 바라십니까? 인내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고난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는 질병을 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잔은 여러분의 잔보다 훨씬 더 쓰고 고통스럽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헐떡이며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시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시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분과 함께 목마르고 불평하지 않으리라. 주님과 함께 고통받고 투덜대지 않으리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좋지 않은 형편을 두고 너무 자주 그리고 경박스럽게 함부로 하나님께 불평하고는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굶지 않고 비를 피할 지붕도 있고 그렇게 커다란 고통을 짊어지고 살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불평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이 불평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지요. 친구를 만나 녹두리하기도 하고 혼잣말로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푸념과 항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턱 밑까지 숨이 꽉 차오른 채 물과 피를 쏟고 계시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호소하시는 것에 그 입을 다물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로 앞에 서셔서 불평하지 마시고 인내로써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하나 나누어 드리면서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에 저는요, 몹시 지친 육신과 가난한 영혼을 이끌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제가 차마 부끄러워서 이 상황과 그런 환경을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너무 아프더라고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렇게 막 정처 없이 막 길가를 떠돌다가 결국은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절규했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영혼도 육신도 심히 가난했고 어려웠습니다. 총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이 공부는 마칠 수가 있을까?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보고 내가 오늘 주어진 이 하루 과연 내가 이걸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이 고통이 정말 끝이 나기는 하는 것일까? 모든 두려움이 제 영혼에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또 2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절규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이 되자 저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떠올린 제 기도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 입술에는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편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편에서 해답을 얻고 또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84편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날 이후에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은혜의 강물, 생명의 폭포수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흘러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담당하셨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맛보셨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통 속에서라도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모였어요. 채찍에 맞고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힘없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 결코 초라하거나 나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물처럼 여러분의 영혼마다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한 청년이 매달린 이 십자가가 초라하고 무능력한 흉물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이루어진 생명의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은혜의 생명수를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누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선 죄가 없으셨지만 목마르다 외치시고,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제멋대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주께서는 가난하나 우리는 오늘도 배부르고 풍요롭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오늘도 이 죄인들을 생명수로 위로하시니 우리의 찬이 넘치나이다. 주님, 우리 죄인들이 조금만 더 주님의 목마르다 하신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생명의 십자가에 감동케 되어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 주어진 모든 것들로 주께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이 삶의 능력이오니 모든 역경과 고난과 두려움과 시험의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여 주어진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생명 있는 믿음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